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잠이 드셨죠. 예수님은 배 안에서 편안히 잠이 드셨지만 배 밖에는 폭풍이 사납게 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수는 전직이 어부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죠. 전문가인 자신들의 노력에도 이 다급한 상황을 피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그들은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주님을 급하게 깨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흉흉하게 일던 바다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잔잔해졌죠. 바다가 잔잔해지고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 평안을 되찾았지만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사실은 그 해석도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보통 교회에서 그리고 개인의 묵상에서도 그리고 오늘 시신 묵상집에서도 이런 식의 결론과 적용으로 마무리합니다. 제 아무리 큰 폭풍과 같은 환란을 만날지라도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곧바로 평안을 되찾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람과 물결조차 복종하는 권능의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이런 결론과 적용으로 향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죠.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제대로 그리고 올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 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해결, 무슨 이런 공식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분, 폭풍도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폭풍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당시 제자들이 폭풍이 오면 앞으로는 예수님을 찾아야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게 넓게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읽는 현재의 우리들도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다, 예수님을 찾아야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고 더 넓게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묵상을 하며 내 삶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이 풍랑이 아니라 나 자신이 곧 풍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했다라는 이 말씀의 기록은 곧 내가 그렇게 주님을 알고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주는 해석과 적용도 좋지만 여러분이 그 질문을 던져서 다시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님을 깊게 그리고 넓게 알아가는 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라는 이 바다에 하루라는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깊게 넓게 알아가며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아가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